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주신 것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차별과 폭력이 일상화된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차별은 물론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된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외형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유,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평등한 삶,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 차별하고 폭력을 행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자유와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최초로 지은 죄는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 원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폭력의 싹이 차별인 줄도 몰랐습니다. 차별과 폭언, 폭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지러지고 깨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차별의식, 사람을 사물이나 수단으로 능력과 효용으로 보는 폭력성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나보다 약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지배하고자 행한 폭언과 폭력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배워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를 살리는 나와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온 천하 만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빛 나는 밝은 해, 처음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아마는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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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 입이 무성해지고 과일이 아름답게 익어감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해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 속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살리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절망의 언덕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골짜기를 거니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의 종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친히 말씀의 씨를 뿌려 주옵소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처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찬양대에게 드리는 박수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박수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그런 찬양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와는 유혹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창세기 3장을 근거로 여자를 유혹자로 규정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여자 때문에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여자를 정죄해 왔습니다. 성서에서 제일 처음 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하타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뭔가 했더니 8절에 보면 그 죄가 폭력입니다. 그것도 가정폭력입니다. 폭력이 최초의 죄이고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원죄로 강조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차별을 두어서 하와를 죄의 유혹자로 굴레 씌웠습니다. 수천 년 지속된 이런 해석은 그리스도교가 세상에다가 차별과 폭력의 죄를 묵인하고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도 진리와 교회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폭력과 차별을 숱하게 행해왔습니다. 그것을 정의처럼 합리화하는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거역보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을 죄로 가르치고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야, 이렇게 차별과 폭력을 금하는 교육을 200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지금 세상은 이런 차별과 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국가폭력,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폭력 사건입니다. 특히 성폭력과 살인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원죄와 같은 차별과 폭력을 성소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추방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차별과 폭력의 범죄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한국 개신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혐오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교회가 자초하는,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는데 세상이 주장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고립되어서 이런 혐오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좀 비판적으로 읽으므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저지른 차별과 폭력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가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성서의 말씀이 이런 왜곡을 낳았을까요? 남자들 책임입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교부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2세기의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삼위일체론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160년에서 220년에 산 사람인데, 당신들 여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다.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안디옥의 교부여 신학자는 347년에서 407년까지 산 그런 훌륭한 교부인데, 설교의 대가로 지금도 보수교회 목사님들은 이 크리소스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하와는 한 번의 그르침으로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렸다. 그렇게 이 성서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까지 산 사람인데 기포에 죽여있고 신학자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고 신국론, 고백론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와는 꼬임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며 남성을 속인 책임이 있다. 하와는 자기가 꼬임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악에 빠뜨렸다. 교황 인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가까운 그런 시대 1161년에서 1216년 동안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지냈는데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을 한 손에 갖고 있었던 막강한 인물이에요. 이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사악함은 다른 모든 사악함보다 더 크다. 뱀에 홀리는 것보다 여자를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치병이다. 독을 품은 동물을 피하듯 여자를 피하라.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1509년에서 1564년 동안 살았던 프랑스 종교개혁자인데, 이분도 기독교 강요, 로마서 주석 같은 훌륭한 책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도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역대 훌륭한 목사와 신학자들의 이런 설교는 여성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고 폭력이었어요. 언어 폭력도 사람을 죽입니다.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여자가 원죄를 끌어들인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생각 없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요.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부하고 저항해야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강단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폄훼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교회를 다니는 여자 신도들도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차별당하는데 길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루밍 당한 사람. 창세기 3장에 대한 이런 성차별적 해석은 다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여자가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유혹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해석을 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방의 왕비들, 누가 힘을 가진 가해자이고 누가 약한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대표적이잖아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성들이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성서는 한결같이 가해자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남자의 관점에서 여성을 유혹자로 죄인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은 또 하와가 남편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이 남존여비의 이 사상을, 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혐오의 대상,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21세기는 세상이 변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 다르게 아주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해석이 여전히 정당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서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유미 교수, 김순영 교수가 쓴 책을 참고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의 내용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우리 눈으로 성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의 이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의 질문에 여자는 불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여자의 대답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자가 한 말 중에 먹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먹어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먹지도 말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먹어서는 안 된다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자가 덧붙인 자기 말입니다. 죽는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을 모호하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아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었기에 아담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악한 뱀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가
유혹하기 쉬운 것을 알고 접근한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부정확한 대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죠.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는 갑자기 나무에 관심을 가졌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을 매우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는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읽으세요. 하와가 유혹한 부분이 있는가?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자신과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동반자를 뜻하지만 문법적으로 직역을 하면 옆에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도 곁에서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자는 아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은 그것을 먹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는 긴 유혹의 말을 한 것처럼 기록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아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중세의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의 해석과 달리 여자가,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말이 성경 본문에 없어요. 오히려 아담도 뱀의 말을 같이 듣고 선악과에 대한 욕망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도 용기를 내서 건네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예요. 만일 먹지 말아야겠다는 아담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그것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말없이 건네주었을 때 아담은 거절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와가 유혹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성서에 보면 그 답은 아담 때문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추궁하실 때 그는 핑계를 댑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하나님을 언급했고 여자를 언급합니다.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와에게 돌린 거죠. 여자의 유혹으로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하는 변명입니다. 이 아담의 이 말 때문에 여자는 유혹자, 남자는 희생자, 이 프레임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남성들, 그 변명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거죠. 답습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여자와 하나님에게 책임을 좀 더 넘겼어요. 그런데 책임 전가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책임 전가 많이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특징이에요. 이걸 삼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었던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함으로 아담은 하나님과도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하와와도 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전가를 문제 삼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한 잘못에 따라서 벌을 내리셨는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수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동과 출산의 수고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벌이 아니라 번성하고 또 창대하라고 하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표적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남자들이 특히 목사, 신부, 신학자들이 죄에 대한 대표적 책임을 하와 여성에게 또 넘겼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서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모두 잘못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서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자, 즉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자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현장에 아담도 함께 있으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아담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아담 역시 뱀의 유혹에 끌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말리지 않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는 걸 본 후에 아담도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잘못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니 하와보다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유혹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아담이었고 그 이후에는 남자 중심주의, 아들 좋아하지 마세요. 가부장주의, 권위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려면 과거의 성서를 잘못 해석한 죄를 회개하고 성서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해석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하고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지식이 10년이면 바뀌어요. 옛 지식이 돼버려요.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외쳐진 설교는 성서도 아닌데 설교가 교리가 2000년 3000년 영구 진리처럼 그렇게 행세합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서를 남성 중심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교해 오므로 많은 부분 성서 본연의 정신과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차별과 폭력의 죄를 양산하는데 저는 기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불의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얼룩진 죄악의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권위주의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서의 정신대로 차별과 폭력이 죄요 원죄임을 강조하면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제도와 법을 깨뜨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도 뭐가 선교인지를 이제는 생각하면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 간의 차별과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차별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연애하던 사이에 남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데이트 폭력, 남성이 불특정 여성에 대해 저지른 성폭력과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법정의 판결이나 사회 여론은 아직도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인 남성을 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해자 남자에게 후하고 피해자 여성에게 박한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된 것에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종교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왔나요? 철저하게 세상을 외면하고 교회만을 위해 사는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여신들을 향해 설교 중에 욕설을 즐기는 목사들과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자 목사 제도는 만들었지만 여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부장주의, 권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 2000년 이상 여성들에게 덮어 씌웠던 죄의 굴레를 깨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와 곧 여자가 유혹자요 원죄의 책임자라는 굴레를 깨뜨려서 여성을 자유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차별의 죄로 인해 갈라진 여자와 남자의 불평등과 갈등 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둘이 함께 평등과 자유와 일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흙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생명의 씨앗이 흙을 품으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명 세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흙인 남자, 아담은 흙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흙인 남자와 생명인 여자,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긍지를 가지세요, 여신도 여러분. 흙인 남자와 생명인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 차별과 폭력의 세상을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과 악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남녀 간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타락 이전의 관계로 서로 마주보며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의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에 임재하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각자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올바른 삶을 산 후 이 예물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복받기 위한 욕심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닌지를 먼저 살피게 도와 주소서. 올바른 삶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올바른 삶과 함께 11조 헌금, 감사 헌금,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먼저 상한 심령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과 재물과 질병의 치유와 범사에 형통하는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소유보다는 나눔의 삶을, 지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 진행 중입니다. 참석 못하시면 유튜브로 같이 예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순종구역에서 찬양하고 강채구 안수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5번째 주일이라서 그 오후 예배가 없고 각 구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17대 담임 목사로 윤형준 목사 청빙회 건으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휴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휴가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요. 그 상해 소식은 주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온라인 헌금 안내라고 해서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 계좌는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알고 있으면 언젠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성서의 진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차별과 폭력을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성서를 근거로 온갖 차별을 합리화하는 사이비교회와 이단 교회에 맞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화의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차별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사십시오. 차별과 폭언과 폭행, 폭력과 싸움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악한 힘에 저항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사십시오. 자유하는 삶을 살되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무한의 세계에서 사랑으로 생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차별과 폭력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차별 대신 겸해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영, 치유의 영, 생명과 평화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과 세상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창조의 정신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곧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을 결단하는 목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지금도 깨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